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0절 11절 시편 34편 10절 11절 9절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다시 하셨습니까? 9절부터 시작.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좀 뭐가 좀 넘쳤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는 좀 부족한 게 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 해답이 있네.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내가 경외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고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명 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셔야 돼. 그게 성경에 써 있거든. 잠언 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날 좋아해야 돼. 맞죠?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노력 갖고는 부족한 게 안 채워지잖아. 이게 여기 성이 뭐라고 됐어요? 성도들아. 누가 하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하라고? 목사들아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훈련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야, 젊은 사자는 배고파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배고프지 않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악화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상황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경외하는 걸 배우려면 뭘 배워야 경외하는 걸 배울 것 같아? 금방 읽었잖아. 34장 11절 뭐라고 돼 있어? 시작.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와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야, 듣는 거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상황과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화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번쩍 떠올라서 화나는 걸 캄다운하고 주여 헬프미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믿음을 보이고 새벽 예배 뭐냐게 다 안 빠지고 착실히 나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여러분 열왕기상 묵상하세요? 솔로몬이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었고 또 아버지를 도왔던 엘더들 지혜 많은 엘더 말을 무시하고 자기 친구 말만 들었지. 그러다가 쫄딱 망하잖아. 오케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말을 상담해주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해결해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에? 아직 모르겠어요. 또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자유하게 되는가 들어야 될 때 결정해야 되는 몇 가지 스텝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 줄까 해. 아멘. 오케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잘 보세요. 나아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아만, 여기 보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오케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큰 용사다. 와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But the 래퍼. 뒤에서 음악하는 그 래퍼가 아니고, 오케이? But the 래퍼. 문둥병자더라. 와우. 왜 문둥병자가 됐을까요? 성경에 왜 문둥병자가 됐다는 말은 없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큰 용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어. 할렐루야. 여호와께 저에게 주셔서 이 사람이 용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건데, 여호와께서 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문둥병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특히 제일 많이 언급된 질병이 하나가 문둥병이에요. 자, 문둥병은 와우, 병이라고도 취급도 안 했어. 왜 그러냐? 너무나 재밌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Heal the sickness, yes, cast out devil, cleanse leprosy 그랬어. 그러면 문둥병은 병에 속하지 않는 어떤 독특한 사유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와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신약에서 설교를 하고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는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오직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실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자, 많은 과부가 있는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와우. 예수님 왜 이걸 광제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부로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기근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명뿐이었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전국에 대한 걸 가르친 다음에 8장에 보면 그분이 내려오자마자 고친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오케이. 그럼 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하루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 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친지라. 자,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문둥병은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격리시켰어요.
또 문둥병자가 오면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오면 자기가 전염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럼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와서 문둥병자하고 악수해 본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전 태국 가서 만났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촌에 가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양성과 음성. 예? 양성과 음성.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양성인 사람은 현재 문둥병이 진행 중인 사람이고 음성인 사람은 관계없어요. 만져도. 오케이? 근데 요거는 문둥병자가 진행되는 거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 문둥병자가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손을 내밀면서 영어 성경에 stretch out his hand, touch him. 그럼 문둥병자를 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손을 대는 순간 즉시 나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문둥병같이 전염성이 강한 사람도 그분은 우리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전염되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세요? I am willing. 그리고 직접 만졌다. 그리고 요 봐요. 만지기만 하면 one touch. 우리 찬양 중에 one touch 있죠. one touch I need. one touch. 만지기만 하면 immediately. 즉시 치유가 된다. 할렐루야. 와우. 자, 그러면 이제 문둥병이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문둥병 걸린 사례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는데 첫째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형 아론과 짜고 모세가 새장가 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부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디오피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디오피아 블랙 레이디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에 못마땅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마땅한 게 아니고 자기가 누나고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해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가게 한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나예요. 오케이. 누나하고 형이 모세가 제일 어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동생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없어서 좀 그렇고. 야, 노릇기. 동생이 너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때? 통역하잖아. You wanna do that? You get angry. 야, how dare? 내가 형인데. 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봐요. 누가 선택했냐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따졌냐면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환상을 보고 꿈도 꾸고 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했으면 그냥 신의하고 그냥 형이 좀 마음이 불편해서 한 얘기로 끝날 건데 이거를 가족의 이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이슈로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종을 건들거나 하나님 세운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직접 나타나셔요. 개입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니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한 거 맞다. 근데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고 니들처럼 그렇게 다크세잉 애매한 말로 안 했다. 나는 분명하고 정확한 말로 했고 내가 세웠는데 어찌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히 이 질서를 깨뜨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동자 제일 선동한 사람만 벌을 줬어요. 누구? 미리암. 그거 생긴 게 뭐예요? 문둥병. 그러면 문둥병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인 거를 against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문둥병이다. 그다음 구약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일어났지만 신약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게인스트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문둥병이 발병된 거고 이 어게인스트 한 사람은 전염성이 있어서
네거티브 말을 계속하게 되고, 문둥병의 특징은 뭐예요? 손발이 잘려도 본인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게 문둥병이다. 와우. 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는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것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와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와서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할 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생했다. 또 열왕기하 5장 여기에 지금 나아만이 낳고 난 다음에 게하시란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인데 바운다리 그냥 스승이 주인이 전하라고 한 얘기만 전하면 되는데 뭐 좀 가져온 걸 알고 거기에 탐심을 품어서 거짓말 뻥치고 돈 타려고 뭘 얻어먹을 했다가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문둥병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게인스트 하면은 문둥병이 발생한 것과 똑같다. 자, 문둥병이 발생하면 진 밖에 둔다. 고립돼 버린다. 오케이? 그리고 문둥병은 봐요. 본인이 문둥병이라고 말해야만 된다. 그러면 잘 봐요, 이거. 오늘 나아만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다. 근데 문둥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와서 누가 얘기해? 이스라엘에서 계집종 하나를 포로로 잡아온 애가 와서 나아만 와이프의 종인데 얘가 와서 우리나라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문둥병이나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이 계집의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인가. 넘버 원 패스.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의 프라이드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네 말을 들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치유에 대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란 사실을 자기가 철저히 인식한 사람만. 그다음 또 하나, 내가 이 문둥병이라는 걸 인식하고 문둥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이세요? 자유롭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을 들으세요? 아니면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받고 따라 나와?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 그럼 여전히 병이 안 낫겠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건 여전히 동일하겠네. 그리고 누굴 원망할 거야? 하나님. 자, 이게 인생의 실세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자,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Are you sure? 자,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오케이, 마이카가 와가지고 딱, 어린애야 마이카가 와가지고 딱 You should repent. 딱 이랬다 쳐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쥐방울 만한 거야. 지금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You should repent 했을 때 야, for what? Can you tell me again? How did you know? 이렇게 하고 들을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첫 번째 스텝이 열려야 넥스트 스텝이 열린다. 자, 내가 크고 존귀한 자요, 내가 용사라는 것만 의식하고 생각하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정말로 내 마음에 낫기를 원하는가? 이게 굉장히 넘버원이다.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이게 넘버원이다. First step. 아무리 어린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이 왔을 때는 그걸 들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듣기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계집종 포로의 말을 믿고 왕한테 가서 또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 자존심, 체면. 오케이? 자,
자, 요셉도 하나님이 다루는 첫 단계는 항상 똑같다. 요셉도 채색 옷, 멋있는 옷을 입었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이걸 보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잡아다가 어디다 쳐넣었어? 구덩이에다 쳐넣었어. 쳐넣었는데 옷을 입혀서 쳐넣었어? 옷을 벗겨서 쳐넣었어? 야, 채색 옷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인생에. 자, 봐요. 크고 존귀한 자고 용사라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 But leper. 야, 내가 이런 재정도 있고 이런 재물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재능이 있는데 속은 썩었다.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이걸 인정할 거냐?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냐? 아니면 여전히 장군이니까 갑옷을 입고 용사니까 용사인 채 하고 살 거냐? 첫 번째 스텝은, 문둥병의 특징의 첫 번째 스텝은 듣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한테 가서 왕이 이럴 거야. 너 누구한테 들었냐? 계집종한테 들었다고 얘기해야 될 거야. 그럼 왕도 아마 계집종한테 들었다고 말할 때, 야, 너 웃기고 있네, 이럴 거야. 근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첫 번째 배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 뭐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정말로 내가 변하고 싶은가가 첫 번째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바뀌길 원하는가? 동의하셔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을 때는 들어야 된다. 그걸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넥스트 스텝에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눠야 된다. That's the first step. 동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된다고요? 불필요한 체면을 버려라.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려라. 불필요한 가면을 더 이상 쓰고 있지 말라. 가면을 쓴다고, 갑옷을 입는다고 문둥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갑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살이 더 많이 더 찢겨질 거야. 그 무게 때문에. 야? 동의하셔요? 어린 아이가 온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시츄에이션에 내가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두 번째, 열왕기하 5장. 자, 왕에게 리포트했어요. 온 계지바의 말이 이러하리다. 자, 와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5장 5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long information. 계집종이 말한 건 이스라엘 왕이 고쳐준다고 한 게 아니야. 계집종이 말한 건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고쳐준다 그랬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준다 그랬어. anyway, 어찌됐건 왕이 지금 편지를 쓰고 롱웨이를 썼던 안 썼던 나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나는 가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정말 믿으세요? 낫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물을 준비할 거야. 안 낫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갔다 와보고 나으면 내가 헌금을 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병이 나을 걸 믿는가? 내 인생이 변할 걸 믿는가? 그렇다면 do my best.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마음의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결정된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프라이드 모든 것이 없애져야 되고 여러분의 체면과 사람을 의식하는 게 무너져야 되고, 자, 두 번째, 왕이 여러분에게 레터를 쓴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 레터를 가지고 가면 나는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들고 간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를 10명이나 고쳐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나머지 9은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 않는지 I'm not sure.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만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백슬라이딩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99% 백슬라이딩 하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 거에 대해서 땡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백슬라이딩 하지 않아. 근데 그것은 이미 지났고, 야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내 마음을 드렸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forever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forever 그분에게 땡큐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갔으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적당히 그때마다 골라서 하겠다. 이번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하겠다. 안 풀리면 안 풀리면 갖다 붙이잖아 또. 잘 봐요. 하트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봐요. 마음이 이렇게 다뤄져도 또 다른 결정적인 이슈가 오면 마음에 또 다른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왕도 롱 초이스 했어요. 가서 왕이 고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좋은 건 봐요. 이렇게 마음이 왔었을 때 그걸 두고 가기 위해서 몇 달 며칠을 준비했더라가 아니고 just do it.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깨달으면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누라와 상의해보고. 대부분 마누라와 상의해보고 한 사람들이 돌아온 적이 없어. 대부분.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지 마누라와 상의해서 한다고는 벌써 마음에 just do it 그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깅을 하든 뭘 하든 방해를 하든 it doesn't matter.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서렌다 한다고 할 때에 모든 배틀, 모든 묶임이 다 깨어지고 끊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면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시 재묶임으로 돌아간다. 동의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또 볼까요? 세 번째 스텝. 아람 왕은, 시리아 왕은, 오케이, 이스라엘의 왕이 고쳐줄 거라겠어. 근데 계집종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줄 거라겠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함인 줄 알라 하니라. 참 불쌍한 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계집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이스라엘의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처음 온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는 거야. 요나도 그랬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세상 선장이 뭐라 그래? 자는 자여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요즘 세상에 나가 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세대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테러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다 뭐라 그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 누구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근데 정작 교회 안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고 그냥 개세라 세라. 마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 왕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분명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그래서 8절 5장 8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저에게 알게 할 것이다. 왜 알게 할까요? 적국인데 왜 알게 할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스리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서 하나님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더 재밌는 건 왕은 벌벌 떨지만 나아만, 9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중국에 사신이 와서 왕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럼 왕이 다 와서 하고 난리를 쳐. 근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한테 네가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해라 그렇게 말해? 아니면 그 선지자한테 있는 곳을 찾아가? 자 봐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면 내가 찾아가게 돼 있어. 내 마음이 정말로 자유롭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거나 다른 말이 있게 되면 네가 데려와라 이렇게 할 거야. 이해되세요? 험불,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어요. 이 그림을 잘 봐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있어서 보호하는 손길이 계속 와요. 누가 돕는 사람이 계속 와. 누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해. 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야, 여기서 제니퍼 자매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부동산 라이센스 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서 라이센스를 땄지만 장사를 못한 사람이 널렸어. 오케이? 뭐가 똑같으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부동산 라이센스 딴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을 울며 불며 찾으니까. 야, 여기에서 오파가 들어와. 곧 결실이 있을 줄 믿어. 아멘. 왜?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야.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거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적절하게 타협하면 되겠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나라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없어. 너 좋고 나 좋고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같이 하려다가 같이 죽는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결정이,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자, 왔는데 더 중요한 배틀이 여기서부터 있어요. 자, 10절. 왔어요. 엘리사 집문에 왔어. 9절부터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맛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더라.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배틀. 내가 이런 그림을 갖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저렇게 답변할 때 속에서 뭐가 나? 목사님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전혀 상상을 못하는 이상한 수를 둬. 그때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게 뭐야? 분노. 자,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거든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다. 내 마음이 잘못된 거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봐요. 가인이 아벨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어.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갑자기 가인이 분하여 아벨을 쳐 죽였어.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네가 왜 분해할 이유가 뭐가 있냐? 잘 봐요. 단순하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간단해. 근데 분해하고 길게 날뛸 때는 그게 맞는 거야. 잘 봐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져. 첫 번째 대목까지는 낳고 싶어서 어떻게든 와. 근데 이제 지금 결정적인 찰나야. 이 대목을 지금 이미 결론 내렸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네가 나으리라. 자, 답이 다 떨어졌어. 네가 이렇게 하면 너희 집에 큰 축복이 있으리라. 와우. 네가 이렇게 하면 굉장한 브렉스루가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굉장한 걸 주실 거다. 답이 떨어졌어. 자, 근데 이 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야. 가장 강력한 배틀은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달려나와. 야, 시리아 왕이 더 크고 여기 속국이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마당발로 맨발로 달려나와서 3배 3배 절을 한 다음에 내가 아픈 부위에 와서 손을 가 흔들어가면서 문둥병아 나아라 이렇게 할 줄로 생각했었도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버티면 목사님이 와서 내게 고개를 숙이고 성도여 그만 뒤로 물러가라 앞으로 오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전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배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여기서 다 무너진다는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네 길은 달라서 땅과 하늘이 높은 같이 차이가 있다. 와, 강력한 배틀 중에 강력한 배틀은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내가 정해놓은 길로 하나님을 몰아가는 거. 형제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지? 마음에 원하는 거 많잖아요. 야, 근데 마음에 원하는 걸 맞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겠다 하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겠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성경에 기록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실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여야 돼요. 집안 일보다도 교회가 먼저여야 돼요. 그거 하시겠어요? 자, 여기다 내 생각하고 다르죠? 자,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화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잘 봐요. 여러분의 상황을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길을 바꾼 적이 없다. I am the way지 I am a kind of way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왜 이 교회만 그러냐? No! 다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반응할 때만 여러분이 문둥병이 됐건 어떠한 상황에 처했건 하나님은 반드시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할렐루야. 레저렉션 파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속이 불편하고 화가 나거든 내가 이 트랩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럴 때는 얼른 여러분이 한 걸 다 포기하고 뭐라 했어요? Turn away, turn away.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돌아서 어디로 가? 신의 나라로. 잘 봐요.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께 더 come forward냐 turn away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느냐. turn away로 간다면 벌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배틀에 들어갔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오래 끌면 끌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기 전과 하나님 말씀한 후는 여러분을 다루는 게 다르다. 하나님이 가르치기 전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다루는 게 다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분명히 배웠어. 분명히 알아. 아는데 또 하잖아요. 그러면 다룸이 달라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재물이 온대요. 영광이 온대. 다 아들들이 존경을 한대. 자녀들이 존경을 한대. 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된대.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교육을 잘 시키면 애들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애들을 가르치면 되겠지. 천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오로메릭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와우. 어제 우리 딸이 뉴스에서 테스트모니 했다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쟤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어렸을 때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선생들한테 많은 조롱을 받았어. 많은 비웃음을 당했어. 심지어 내 책에다가 여러분 한국에 가면 사회책에 그 석굴암이니 불국산 이런 절 이런 거 많이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에다가 지들이 막 내 책을 몰에다 마크해놓고 난리 쳐놨어. 왜?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아이러니컬한 것은 나를 제일 심하게 조롱한 애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얼마 안 돼서 제일 먼저 죽었어. 야,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진화했냐에 따라서 생물 선생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생물 선생이 계속해서 나를 못 살게 굴었어. 근데 내가 잠시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그 생물 선생님이 사라졌어. Why? 하나님에게 핍박과 뭐를 한다 하더라도 내 태도를 초지일관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잠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개런티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신다. 반드시 그 자녀들의 삶을 보장하신다. 그 자녀들이 교회가 사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 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10대 애들이 IS로 가잖아. 인터넷에 가잖아. 지금 영국에서 소년 3명이 가가지고 찾고 있잖아 지금. 왜 속아? 진리의 기반이 없으니까 속아. 그럴싸하거든. 멋있어 보이거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우면 그런데 회개 넘어가. 왜? 돈 준다고 하거든. 근데 그런 거에 속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보호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자녀들을 더 교회에 보낼 거요? 우리 딸도 밴드니 뭐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꼭 그 하는 애들이 꼭 주일날 부르거든. 그러면 주일날 당당하게 나는 못 간다고 써라. 편지. 야, 우리 딸이 그랬어요. 당당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때 많이 괴롭힘 당했지. 근데 그때 괴롭혔던 애들은 지금은 다 무너졌대. 다 무너졌어. 야, 인생이 안 풀려. 왜?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가 개런티 하신다. 지금의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와우. 내 생각에는 이 배틀이 굉장히 중요한 배틀인데 세상 가치관으로 비교하는 거. 내 생각이 세상 가치관으로. 아랍에 있는 강들이 이스라엘 있는 땅의 강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더 낫다면 거기서 씻고 나섰어야 맞지? 맞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각이 맞다면 다 잘 됐어야 맞지? 근데 여전히 딜레마에 있다면 내가 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배틀이다.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생각. My way.
자, 내 생각을 고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컨트롤하게 돼 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아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도 나아만에게는 한 번 통과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예요? 종의 말을 듣는 거죠. 종의 말을 듣는 걸 하나 통과해가지고 크레딧이 하나 있어. 자, 여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니까 종이 나섰어요. 종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걸 하라고 하면서 병을 고친다 한다면 당신 했을 거요? 안 했을 거요? 자, 뭘 따져 지금? 정말로 병 낫고 싶냐? 안 낫고 싶냐를 건드는 거야. 당신이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처음 예수 믿는다 했을 때에 정말로 이 문제가 고쳐지기 위해서 비록 작은 계집이 와서 말하는 걸 듣고 온 거 아니냐?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가려고 하느냐? 참 재미있는 건 한 번 통과한 영역은 쉽게 다시 또 통과가 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브렉스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왜?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 프로페릭 액트가 있다. 그 프로페릭 액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성령도 그 부분에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쉽게 돌파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교회 와라. 자, 이게 프로페릭이다. 왜? 내 하트가 어디에 있다? 오케이. 아무리 아파도 어디 와라? 야, 죽기 직전 빼고 오라. 왜? 오면 병 낫는다. 그런 마음으로 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야, 나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북한 사람의 함흥 사람이라서 연탄가스 먹고 다 죽어서 의사가 나가면 반신불수 되니까 앞으로 반신불수로 살 인생을 나보고 설계하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 아침마다 의사가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고 그걸 내가 듣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누워있고 딱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누워있는데 의사가 아침마다 회진할 때마다 야, 소설가 누구 이름 대면서 그 사람도 반신불수인데 글을 써서 그래도 먹고 산다. 나보고 그거 준비하래. 속으로 나는 웃었어. 우리 어머니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렸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직 내 삶에 목숨을 줬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와우. 그래서 의사가 퇴원을 만류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플러스 내 믿음으로 벽 짚고 걸어 나왔어 내가. 근데 지금까지 멀쩡해. No problem. 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3번 더 13절 종들이 나와 말하여, 자, 종 한 명이 아니라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아주 쉬운 씻어 깨끗게 하라 하면 아닙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씻으라 하는 건데 목욕하는 셈 치고 벗고 목욕하면 되는 거 아니냐. 14절 첫 번째 통각 때문에 되는 거예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오케이,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분이 좀 재밌게 썼다면 극적으로 썼을 텐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무런 차도가 없더라. 이래서 나만이 고개를 갸웃하며 얘야 돌아가자. 또 다른 종이 와서 다리를 붙잡고 말렸더라.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내시옵소서. 6번까지 했는데 전혀 자도가 없더라. 이때 다시 화가 나서 가자. 그때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한 번만 남았나이다. 6번까지 한 것이 아깝지 아니합니까?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시옵소서. 자, 이 일을 누가 해주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 나도 여러분한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만 통과하시옵소서.
제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종이 돼서 발을 길고 있는데 그 말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시리아에 있는 강이 더 멋있도다. 와이키키 앞에 강바다가 훨씬 낫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Okay? 7 times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면 7 times를 채워야 된다. 야, 자 보세요. 더 하나님의 큰 은혜는 7번까지 했더니 피부가 어린아이 같았더라. 와우. 어린아이 피부 만져보셨어요? 갓 태어난 아이 피부 만져보셨어요? 베이비 존슨가 발라보셨어요? 야, 여자분들 나이 먹어도 그거 바릅디다. 왜? 바를 때마다 소원이 뭐야? 야, 우리의 소원은 피부. 꿈에도 소원은 피부. 야, 나이와 관계없이 어디에? 피부에. 저도 아프리카 사람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피부를 만져봤는데 아프리카 사람 피부는 색깔이 검지만 무지무지하게 부드러워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라. 이 비밀을 알고 싶으면 오늘 마이크나 저 미셸을 좀 가서 만져보시면 돼. 그렇다고 꼬집지 마셔. 아,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Yes. 그러고 나니까, 자 마지막이 더 중요해. 그러고 나니까 누굴 찾아가요?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애물을 받으소서. 잘 봐요. 나섰으니까 그냥 그대로 집에 가도 돼. 야, 엘리사 집 앞에서 나선 게 아니고 좀 떨어진 데 와서 나섰으니까 애물도 안 주고 가도 되고 다 돼. 근데 혼자 돌아왔어? 다 데리고 돌아왔어? 왜 다 데리고 돌아왔을까? 내가 깨달은 걸 이 사람도, 나를 따르는 이 사람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now I know. 내가 이제야 안다. 이스라엘 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 나뿐만 아니라 내 식구도 다 안다.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의 주변에 잘 봐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 깨닫고 나면 반드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 것을 나누고 테스티모니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얌체 있게 컨퍼런스만 싹 와서 누리고 싹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됐는지를, 이걸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나눔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사람도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자꾸 나누셔야 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병 나았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테스티모니 하십시오.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테스티모니 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그럼 테스티모니 하십시오. 달리 인생이 많이 바뀌었지? 그럼 테스티모니 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날마다 요 앞에 있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 달리송가가 나와요. 달리송. Just like Maria song. 달리송. 야? 내가 기회를 한번 줬어. 예수님 어머니 역할을 해보라고. 달리송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Not enough. 더 깊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린 자는 반드시 테스티모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배가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 자존심부터 버리는 거야.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너 나보다 예수 늦게 믿었잖아. 이 교회 나보다 늦게 왔잖아. 근데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난 거야. 누가 말하든 진리를 말한다면
난 들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배틀은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배틀,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 그럼 환경 속에서 내가 적절히 타협을 해.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낫겠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아무리 당신이 말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지. 그러면 끝이야. Yes? 이 비밀을 배우라. 아주 심플하다.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 오케이, 여러분 중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둥병 같은 일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전염되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세대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하는 걸 내가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생각이 이렇다고 얘기한 거 있으면 주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다 고백해. 주 안에 주 예수님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 고집을 부렸던 거 다 회개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내 삶 안에 동일한 배틀이 있고 동일한 문제가 있고 반복되는 일이 내 삶 안에 있음을 주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변화가 오기를 결정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언어와 행위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과 대적했던 모든 말들을 다 회개합니다. 내 생각으로 적절히 타협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주께 엎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귀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내게 귀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만 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